잠언 18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구절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장려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인지 말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잠언 17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주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쁘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절을 잘못 읽으면 패가망신하기 딱 좋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면 좋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배 보기에는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타락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의 날이 정해져 버립니다. 바로 심판의 날 말이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기의 보는 대로 행했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이 없이 자기 보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아니겠어요?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크게 한번 미끄러진 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할 말 다 하면서 말이지. 그러다가 큰 사고를 칩니다. 서성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일 말이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다시 회복시킨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초신자 때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문으로 말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뜻이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원하는 대로 힘으로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늙어서는 곧 신앙이 성숙해져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손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등에 업혀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 성도는 예수 안에서 형통해야지 스스로 형통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테니 말이지. 오늘 읽은 11절 또한 이와 비슷한 자문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 말이지요.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을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 성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벌거벗은 자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요. 재물로 말한다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재물이 많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재물이 그의 성이 아닌 여호와가 그의 산성이요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은 명성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들로 힘을 삼고 안식처 삼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진이 나면 무너져 그것에 깔려 죽을 테니 말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부자의 재물은 돈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자로 비유했던 것이고요. 율법의 의로 견고한 성을 쌓고 높은 성벽을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께 손수 무너뜨리는 그 바벨탑 말이지요. 여기서 빠져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17절입니다.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구절은 마치 우리 속담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쌍방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교훈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 구절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온 말, 곧 언약, 바로 율법을 일컫는 것이지. 그리고 그 상대자로 나중에 와서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것은 바로 진리인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가 아닌 오늘 주어진 만나, 곧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과 다르네 하면서 지금 주어진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성장이 지금 멈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의 만나를 주는데 어제의 만나를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뒤처져 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요, 매일매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죽고 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를 봐도 하루가 지나면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그게 바로 매일이 새로운 삶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생의 자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에서 매일 우리의 신앙이 리폼드, 즉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리폼드 교단 아닙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지 잠시만 그 자리를 멈춰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성장이고요. 한 절만 더 봅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처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꼬인 마음을 풀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물론 가끔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성 문빗장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열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꼬인 마음을 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꼬인 마음 곧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으니 말입니다. 원수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할 때겠습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말이지. 꼬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이지. 이러한 상처난 마음은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도망가고 피한 곳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엽게 된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풀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 풀었죠? 바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때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더 이상 원수가 둘이 아닌 그가 바로 내가 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울 수 있고 그를 위해 손 내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닫힌 산성의 빗장을 여는 하나님의 이런 피스메이커로 사는, 먼저는 내가 풀고 우리 주위에 닫힌 문들을 좀 열고 다니는, 그래야 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이런 복된 이 시대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도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담을 허무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한 빗장문을 여는 이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얼어붙은 이 사회, 이 시대를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빛을 비추고 또 따뜻하게 하는 이 시대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향기가 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